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다 같이 봅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최후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그의 생애 속에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많은 행적과 많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더불어 입성을 하게 됩니다. 21장부터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마지막 주간에 되어진 일들을 그의 행적과 그의 교훈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되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교훈을 하시고 또 종말을 맞이할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는 지난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 다시 말하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맞이하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주님을 맞이할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물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저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동안도 간간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간간히 말씀을 했지만은 그 제자들이 별로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성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그 열광 속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도취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그동안에 3년간 따라다니고 이렇게 봉사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오는 모양이다. 이제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련하게 우둔하게 되면은 바로 앞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께서 수시로 말씀한 그 말씀에 골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허황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 좌우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최고 통치기구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런 식으로 그들이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틀 후에 벌어질 그 일을 앞두고 이제 유월절에 자기 자신이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바로 목전에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그 순환에 대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와야 할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월절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일주일간의 그런 민족적 대명절 축제를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다시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면 여러분께서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정말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강팍한 바로왕은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이슬나물과 누룩없는 떡을 먹고 구운 양고기를 먹고 이렇게 떠날 채비를 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가족 수예대로 적절하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 안에 거하면서 마지막 애굽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역의 바로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전 모든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다 치시니까 온 애굽 전역이 한 집도 빠짐없이 초상이 나고 그것도 맏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애굽 천지가 통곡의 소리가 충만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니까 한 사람도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자가 없이 그렇게 무사하게 그 날 밤을 그리들이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름하여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통과했다, 패소했다, 유월했다. 이름하여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절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단순하게 하나의 행사치레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온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그 절기 그 당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양이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온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더 자세한 유월절 만찬의 때의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에 그와 같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또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바로 그 타임 그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7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사실상 형법적인 그런 사람을 죽고 살리는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로마는 문화나 종교나 그런 것은 전부 다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종교 그 문화에다가 자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바로 그 산이들인 공회라고 하는 거기에는 사두개인도 포함되고 바리새인도 포함됩니다. 그런들 여기에 두 파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의논하고 관장하고 종교적 재판도 하는 그런 기구가 바로 산이들인 공회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집중될 거룩한 공회가 되어야 되겠죠. 산이들인 공회는 뿌리를 거슬리면 물론 견해에 따라 다릅니다만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명망 있는 지도자 장로들 70인을 세워서 그들 하여금 마치 국정 자문위원처럼 모세를 이렇게 보좌해서 광야에 이끌어가는 그 70인 장로, 그 이후에 이렇게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바벨론을 포로 가면서 이렇게 다시 그것이 부활되어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것이 전통적으로 자치적으로 내려오는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대다수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저 지방에 있는 회당 중심의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 민중과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철저히 선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로마와 그 헬라 문화를 좋아하고 권력 주변에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제사장급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율법과 그런 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뜻밖에도 여기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인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 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래, 대제사장의 관정, 그렇게 요즘 말하면 관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의 실체이신,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유월절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처단하기 위한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엄청난 반역의 짓을 종교의 최고의 통치기구의 이름으로 자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는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처리할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훈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그들은 정상적으로는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흉계를 꾸몄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작했다, 공작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했다. 이것은 신성 모독죄다, 참남된 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을 선동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로마에 이렇게 총독부에서 재가를 받아야 예수님을 처형할 수가 있기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란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황제 가이사 폐하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도 이렇게 저축될 두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역사에도 보면은 세상의 법정도 그렇고 국가의 통치기구도 그렇고 최고의 선을 그렇게 이루어야 할 종교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나 기독교 역사 속에도 수많은 이 교회 역사의 오점이 얼마나 많이 남긴지 모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눈이 어두워서 권력을 향유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수도 없이 자영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일제시대에 총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의 총칼 앞에 맥없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결의합니다. 물론 그 당시의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전국에 모이던 총대 장로들 그 중간중간 일본의 관원들이 헌병과 경찰 형사들이 앉아가지고 신사참배를 통과하도록 눈을 부라리면서 했기 때문에 그만 맥없이 우리 장로교의 가장 치욕적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백성들로서 마땅하게
그렇게 해야 될 의뢰이다 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통과를 시킵니다. 그때 미국의 한 선교사가 박차고 일어나면서 이거는 불법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나는 이거를 고소하겠다. 그렇지만 이미 대세가 그리 기울어지니까 그만 그것을 통과하고 그때보다 불량하게도 한국교회는 치욕의 오점을 남겨 한국교회사의 그 총회를 가리켜서 이까봇 총회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까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엘리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와 같은 아들의 이름을 이까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뜻을 공회가 정면으로 거스렸다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불량하게도 교회는 시시때때로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산이들은 공회만 욕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총회나 심지어 작은 교회 노회나 당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공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집단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겠지요. 불행해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인류 역사의 가장 폐악적인 일을 그들이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가관인 것은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보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구출할 메시아 정도로 보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 많은 사람들이 운지만 여기에서 예수에게 잘못 손을 대다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들이 도리어 큰 화를 당할 그런 위험을 감지하고 이 유월절을 지나서 명절은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그들이 의논을 하게 되는 이 가관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우니까, 많은 백성들의 밀란이 두려우니까 명절에는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에 그렇게 되어진 일이 무엇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명백하게 잘 드러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곧 이제 팔려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그보다 더한 것은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엔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서로서로 눈치를 보면서 선생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눈짓을 하며 서로서로 묻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유다는 이미 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결정할 결정적인 시기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바로 그 당사자인 것을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대는 그자라, 가룟유다가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가만히 보면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유다가 그런 사람일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말합니다. 네 할 일을 해라. 가룟유다가 그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준비하기 위해서 나간 걸로 왜 회개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길로 가룟유다가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가서 결정적인 장소와 시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도, 살해되는 공회 사람들도 명절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어차피 이미 자기들의 그 모든 일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을 알았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정확하게 그날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 세상에는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아무리 치밀해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급적이면 소아시아 일대에서 그동안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소아시아 일대에 전하기를 힘썼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것을 자꾸 막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 마게도냐 중에 한 여성이 자기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 생각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은 바로 바다 건너 마게도냐, 요즘 말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복음의 진로가 옮겨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여 그렇게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달하게 되죠. 오늘도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이 흉악한 이 산이들은 공회, 이 사람들이 흉계를 꾸미고 명절은 피하자고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아. 오늘 우리는 정말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그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계셨던 예수님, 반대로 종교란 이름으로 엄청난 악을 자행하는 이 공회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사악함과 타락함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참 가늠하기도 힘드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은혜롭기 위해서는 정말로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수하게 그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이행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결국 최후의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뒤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고난의 십자가 있을지라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합니다만 그 찬양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그 길을 갈지라도 주님 가신 길인 줄 알고 언제나 그 길을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사 유월절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던 산이들은 공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될 그들이 가장 엄청난 폐악질을 한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인간이 간악하고 타락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